이러한 문화들을 보면 젊은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 아름답고 발랄한. 그러고 나서 이제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 점점 밀려나요. 밀려나고 대중 문화의 어느 곳에도 끼기 어려운. 요즘에는 이제 하도 이 시니어 그룹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실버 산업도 발달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이 넘어가고 특히 여성들은 40이 딱 들어서면서 50이 들었으면서 60이 들었으면서 이 덜컹덜컹덜컹 하는 걸 느낀대요. 마음에 나이가 탁 꺾일 때마다. 저는 뭐 남자라서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저도 그래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내가 언제 그러면서 거울을 다시 보게 되고 내 얼굴 모양이 변하고 눈꼬리가 처지는 거 볼 때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러면서 내 마음의 생각은 여전히 나는 건강하니까 내가 젊은 애들하고 뭐 축구를 해가 치나 탁구를 해가 치나 자신 있다 이러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늙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거울 앞에 했을 때 충격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이제 늙지 않았다, 나이라는 것은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막 깡짜를 부리는 거죠. 네? 저는 그 깡짜를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늙어가고 있는데 그걸 한번 바꿔보려고 그러면서 뭐 내 나이가 뭐가 문제냐, 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지 뭐 이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그 보면은 이제 점점 사람들이 그걸 더 의식하고 있다는 거지. 나이가 왜 문제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슬픈 겁니다. 기본적으로 낡아져 갈 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세계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영혼이라는 세계가, 그리고 어떤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부터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이제 세상적으로 낡았다, 세상적으로 젊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껍데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깥에 드러나 있는 우리 보이는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사진에 찍혀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본질입니까? 그러면 본질은 왜 자꾸 바뀝니까? 어릴 때 어머니 품에 있던 그 어린 아기였던 우리가 나입니까? 아니면 10대 그 꽃봉오리 같던 그 나이가 나입니까? 아니면 20대 그 자신만만하고 30대, 40대 야망에 가득 차고 세상이 다 내 것 같던 그것이 내 자신입니까? 지금 이제 50대, 60대 넘어서서 한풀 꺾여져 있는 고개 숙인 내 자신이 그게 납니까? 어느 게 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사님은 누가 진정한 나라고 생각합니까? 집사님은 어떠세요? 무엇이 진정 납니까? 내 속에 나라고 인식하는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쏙쏙. 여러분의 본질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가고 더 익어가고 예수님을 닮아 점점 성숙해 갈 뿐입니다. 그리고 완성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친다면, 저는 100세가 넘은 김영석 교수라는 분을 참 존경하는데, 그분이 유튜브나 이런 데 강의하는 자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100세 넘어 살아보니 내가 점점 성숙해 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놀라운 통찰력이고요. 우리에게 보통 늙으면 뭐라 그럽니까? 쓸모없으니까 죽어야지 이런 말들을 막 함부로 하잖아요. 늙은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을 모르는 거죠.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그 보배로운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늙은 사람들 별 존경을 못 받고, 또 어떤 조직 내에서 효율을 위해서 일정 나이가 되면 은퇴해야 되고, 그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60세 넘었다고 아버지 은퇴시킵니까? 엄마가 60세 넘었다고 엄마로서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게 맞습니까? 그와 같이 교회라는 것도 보면 나이가 들었다고 물론 어떤 특별한 이 기능들은 우리가 후대에 넘겨주고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되지만 영적인 기준점을 잡아주고 그 영적인 중심점이 되는 역할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해야 됩니다. 교회 그런 어른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 자꾸 한국 교회도 그렇고 비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몸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우리 어디다가 방점을 두고 이것이 의미가 뭔가를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보는 이 보이는 이 세계가 모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어릴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잘 살기는 어려울 거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그래서 동해에 기름이 난다는 그때 막 그 소식이 들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쫓아오셔가지고 그때 교무 선생님 얘들아 이번에 동해에서 기름만 나면 말이야 가정에 너희들 다 자동차 한 대씩 굴릴 수 있어. 그때는 자동차는 우리가 구경하기도 어려울 때인데 그 자동차를 집에서 다 굴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꿈 같은 일이 그러면서 막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막 어떻게 되고 막 그분도 물론 좀 지금 생각을 좀 뻥을 섞어서 희망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그 가난한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게 놀라운데 지금 맞잖아요. 한 대만 가지고 있습니까? 차를 몇 대씩이나 한 사람 앞에 차 한 대씩 갖고 있잖아. 세계에서도 경제 톱10에 들어갔고 G7에 지금 초대를 받고 세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경제며 방역이며 뭐 탑 클래스 아닙니까? 그때가 우리를 둘러싼 세계 전부입니까? 아니면 지금이 전부입니까? 그럼 그때와 지금 사이에 이 변화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계속 변하는 그죠? 계속 변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내다볼 때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내다볼 때 여러분 또 어떤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이렇게 변하거늘 우리의 존재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본문으로 좀 들어가시죠.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어디 성경을 나누거나 예수님을 전하거나 할 때 일단 우리가 사람들에게 접촉해야 되잖아요. 포커스가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가 전하면은 목사님만 보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바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스님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을 보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는 똑같은 거죠. 사도 바울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파하는 그것을 봐야지 왜 우리를 보느냐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주목해야지 왜 그 목사님을 주목하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신다, 우리 목사님 영험하다, 왜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포커스를 맞춥시다. 오늘 그러면서 이 4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보는 걸 뭐냐면 자꾸 외모만 보는 거야. 껍데기만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진짜 같아. 그러니까 나는 바울 선생님께 속했어. 나는 이제 성경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지라 이게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시발점입니다.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 하면 속했다 이 말은 난 그의 소유다. 나는 그의 것이다. 에고 에이미 파울루 나는 바울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예수를 전해주었거늘 너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사주셨고 그리고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되어진 자들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되어졌다 이 말은 예수의 소유가 됐다는 의미를 갖거든요. 예수님의 소유의 근을 왜 나에게 소유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파벌을 만드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웅변을 잘하는 아볼로라는 유명한 일꾼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울보다 더 나아 보이고 나는 아볼로 이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처음부터 따랐던 게바 즉 베드로지 나는 베드로파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뉜다. 이도 저도 싫고 나는 예수파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착각은 뭐냐면 포커스를 잘못 맞췄다. 껍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속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준 그들에게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쉽게 하도록 위해서 우리가 너희를 돕고 있는 종에 불과하지 우리는 껍데기고 알맹이는 예수님이다. 그걸 여러분이 제대로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돕는 종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걸 딱 선포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는 여기 빛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총명 또는 영적인 계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아보게 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도 하나님 그분을 알아볼 능력이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알아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빛을 하나님 우리 속에 주셨다는 거죠. 다시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에 3절입니까? 빛이 있으라. 그죠? 예히올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하실 때 빛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 죽어있는 영혼들 깜깜한 흑암 같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존재가 그리 드릿해지고 내 자신이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은 더 팍팍해지고 갈 곳을 알지 못하겠고 나는 내 인생은 점점 늙어가고 이게 뭐야 이게 전부야 이 깜깜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의 부재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죠. 어두움은 바로 우리 영혼의 어두움이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비추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므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생명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미 이 일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포합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기도 하고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우리에게 빛이신 거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우리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우리 속에서 막 싹트기 시작하고 그게 점점 자라서 윤곽이 흐릿하던 것들이 분명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새로운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자라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뜨기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단지 같은 거 아닙니까? 토기죠, 토기. 토기는 참 보잘것없어요. 참 보잘것없어요. 그냥 쓰다가 깨지면 그냥 버리는 게 토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에 따라서 그 토기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그 안에 엄청난 가치의 보화가 담겨 있으면 그 토기는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그 토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바둑을 두다 보면, 저는 뭐 바둑을 잘 못 둡니다만은 기사들이 바둑을 두다 보면 팽팽해요. 요새는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까지 나와가지고 보면은 한 집 유리하다, 반집 유리하다, 0.5 유리하다, 뭐 이렇게 다 그리고 몇 프로 유리하다 다 나옵니다. 이 형세 판단이라는 거는 그 판을 전체적으로 읽어내 가지고 볼이 놓인 현재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유리하고 내가 얼마나 불리하다라는 정확하게 이제 밝혀내는 능력인데, 이 왜 그 바둑을 두는 분들이 그 형세 판단이라는 걸 중요시하냐면, 형세 판단이 정확해야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갈 것인지 안정적으로 수비적으로 갈 건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형세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비관해가지고 막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나갔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나갈 때는 수비가 약해지잖아요. 단순히 제가 바둑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제가 소개하지만 공격을 강화하다 보면 수비가 약해지고, 수비를 강화하다 보면 판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어떤 전단을 기회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존재나 내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이 없다면,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에라, 이왕 버린 인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까지 내 살아온 인생들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해도 안 돼. 그리고 내 인생의 흑역사는 내가 도무지 지울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와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라, 인생 버린 거 막 이때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다. 제 말이 좀 거칩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그랬습니다. 뭐 인생 사는 거 별거 있나?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내 자신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엄청난 신분의 사람이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의식,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군에 가보면 군복으로 싹 갈아입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사회에 입었던 옷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 군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처음 훈련소 들어가면 그 설명부터 해요. 그리고 계급장을 하나 딱 붙여줘요. 그 훈련소에 가면 계급장이 없어요. 그냥 훈련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을 거쳐야 이 이등병 짝대기 하나가, 이제 계급도 없이 훈련병 신분에서 교관이 딱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의 과거는 지금 다 지워졌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대한민국의 간성으로서 국가를 지킬 훈련병으로서 들어와 있다. 누구 이름을 부르면 훈병 누구 이렇게 답해야 돼요.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에 입었던 옷은 다 벗어 던지고 사회에서 얼마나 잘 나가든 얼마나 못 나가든 그 아무 상관없다. 여기서는 똑같은 이등병이 되기 위한 훈련병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명심해라. 그걸 막 따갑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군대는 계급이 인격이 돼 있더라고요. 계급 따라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하고 같이 훈련받은 사람 중에 선생님도 있고 재벌의 뭐 자녀도 있고 유명한 그 탤런트의 송재호 씨 그 아들도 저하고 군대 생활 같이 했어요. 뭐 재밌는 사람들 많더라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
근데 거기서는 좋은 거는 똑같다는 거. 거기서 막 그냥 잘나든 못나든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이 기억합시다.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는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우리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예수님의 빛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존재하는 이 아름다운 존재 누굽니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집사님이고요. 전사님이고 집사님이 다 그런 존재들이야.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고 땅에서 이루고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다 다르지만 질그릇일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있는 우리의 영혼, 함께 빛나는 우리의 영혼,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분, 우리 속에 계신 그분에 의해서 모든 능력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게 되면요, 이전에 내가 그분 없이 삐 없이 살던 내 존재와 완전히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10절 보시게 되면 오늘의 메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는 이런 상황을 당하면 사람들이 판단력이 빨라가지고 빨리 결정합니다. 이럴 바에 인생 끝내버리자.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계산 다 요즘 뭐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여기 도움 청해보고 저해보고 안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할까 다 계산이 안 되면은 극단적인 상황을 많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겨삼을 당한다 이 말은 압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들리보메노이라 그래서 들립시스란 말은 이제 꽉 눌리는 겁니다. 우리 저 콩기름 짤 때 기름 이렇게 해야 막 엄청난 압력으로 누르면은 거기서 어떤 기름이 쫙 빠져나오잖아요. 깻묵 보면은 딱딱하게 될 때까지 막 이렇게 쫙 쳐가잖아요. 그게 바로 내리누르는 겁니다. 이게 그걸 말합니다. 우겨삼을 당한다면 내리눌림을 당해도 여러분의 영혼을 내리누르는 게 있습니까? 피할 길이 없으면 그저 눌리잖아요. 저도 선교지에서나 또 삶을 사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눌림, 특히 재정적인 문제, 뭐 관계의 문제, 내가 초래한 것도 아닌데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결정 하나가 이런 인생에 꼬여가지고 막 그냥 내리누르는 거 있잖아요. 피할 길이 없는 이 내리눌림, 여러분 많이 당해보셨죠? 인생의 굽이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포루메노이라면 아포로스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방도가 없다. 내가 살아나갈 방도가 없다. 길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길이 없는 상황에 도달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답답한 일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굉장히 이제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길이 없으면 어찌합니까? 그만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그 눌림이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버리면 이 눌림에서 벗어나겠지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눌림, 길이 없는 이 상황, 그때도 여기 보면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앞에 나오는 길이 없다는 이 단어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것으로 반대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길이 없을지라도 길에서 빠져나온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길이 없는데도 길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압착을 당해서 갇혀있기 때문에 압착을 당하잖아요. 거기에 놀랍게도 빠져나올 길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혀버렸을 때도 인생 살다 보면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상황이죠. 길이 없는 거죠. 진퇴양난의 백척간두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포루메노이라는 말에서 엑스 아포루메노이 이렇게 엑스는 뭐뭐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그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를 길이 없는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고 길을 발견해냄으로써 극복해낸다는 거죠. 이 초인적인 삶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전에 빛이 없을 때는 여기서 절망하고 말지만 거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엄청난 사실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 초인적인 삶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구절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꾸릇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 사도 바울께서 참 많이 당한 자기의 경험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돌로 치고는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리고 가고, 이런 일을 많이 당해. 딱 그겁니다. 지금 자기가 너무 돌로 맞고 폭행을 당하고 기절을 하고 그리고 숨이 끊어진 이런 상태도 보고 사람이 숨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냥 버리고 가는,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가 나를 눈뜨게 만들어 주시고, 이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내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살아온 과정에는 이렇습니다. 나도 모르지만 능력의 심히 큰 것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생생하게 경험했으므로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그 꾸릇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카타발로라는 말은 아래 밑으로 그냥 내려 던진다는 겁니다. 내려 쳐박는다 이 말입니다. upside down,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 꽂는다는 겁니다. 내리 꽂힘을 당해도 아폴리오는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아폴리오라는 말은 멸망하다, 파멸을 당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우리를 죽이려고 내리 꽂힘을 우리가 당해도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서뜨려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려고 나를 짓밟아도 나는 그들이 실컷 짓밟고 난 뒤에 보면은 나는 멀쩡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일이고, 이 사실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그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단 자기 속에 있는 그 가치로운 보배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걸 붙드는 사람들에게 이런 삶이 일어나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다시 말해 예수의 죽음을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우리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짊어짐은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원문에 의하면은 우리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짐을 이렇게 지고 나르다 그럽니까? 영어로 하면 bear 또는 carry away, 짐을 등에 지고 다닌다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라는 그것을 우리 몸에 안고 평생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의 어떤 짐처럼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진리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죠? 예수가 가시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다시 부활해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 정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예수의 죽음으로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가 산 겁니까? 예수님이 산 예수 그분이 사신 거예요. 나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죽고 대신 누가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 사도 바울의 고백, 똑같은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었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내가 죽고 내 속에 누가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습니까? 말은 이렇게 좀 쉬운데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붙잡는 것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쉽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예수 그분이 내 속에 해주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붙드시는 나를 붙드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내가 딱 갇혀버린 빼도 박도 못하는 것,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 길이 없는 이 상황에 딱 우리가 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는 삶, 이거는 그래서 내가 문제 해결의 키가 능력이 내한테 있지 않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